번째 다시 갈릴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그 강릉 아버님 그 수술이 있어서 제가 강릉에 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그 관 하나가 그 담도라고 하죠. 그 담즙이 흘러가는 길 하나가 막히니까 꼼짝을 못 하시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하나 막히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 누워야 되고, 척추에 뭐 이렇게 신경 하나 잘못되면은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야 되고, 또 다리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서 보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중환자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들이 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또 인터넷을 듣고 아무리 찾아봐도 들을 설교가 없다 하면서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이제 또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여기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큰 은혜의 자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여기가 사모하는 자리고 부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은 더 열심히 듣고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죠. 요한복음 기자인 그 요한은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다라고 해요. 세 번째 맞습니까? 세 번째? 예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선극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 트로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선극이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 있나요? 여기에 또 막달라 마리아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때 복음서들이 그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글 이렇게 쓰면서 복음서를 보다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다른 사건들은 복음서들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활 사건만은 서로 다른 기록이 있고 그래서 충돌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죠. 그리고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건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다 하면서 그건 절대로 하지 않는 일,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번 무덤에 장사를 지내면 다시는 그것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슨 뭐 기념일만 되면은 찾아가기도 하는데, 명절에도 찾아가고, 근데 그건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보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자, 이 일은, 무덤이 비어 있다 하는 이 일은 바로 막벨라 굴의 그 결론이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그 막벨라 굴을 사죠.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굴에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들어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레아, 야곱이 줄줄이, 요새까지 줄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벨라 굴이라는 거는 그 반머리에 있었다고 했죠. 반머리는 4대의 그 가체, 끝,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의 종말, 그 종말은 결국 죽음인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빈 무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의미예요. 막벨라 굴의 결론은 바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여기에 그들의 시체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들이 부활을 하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 죽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근데 이제 다들 죽지 못하겠다고 길을 쓰는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느냐? 내가 왜 손해를 보고 내가 왜 낮춰져야 하느냐? 나는 못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볼 거다. 예, 끝까지 올라가 보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의 곡절을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승승장구가 아니라 지지부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그런데 날로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2번이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째 나타나신 건 아니죠. 근데 사도 요한은 왜 3번째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착각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요한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오늘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더라. 이걸 요한이 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어요. 단어나 문장 구조가 대충 쓰여진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만, 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을 그 요한복으로만 좁혀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번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데, 거기에 2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여전히 4번째죠. 그런데, 요한의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2제자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난 걸로는 3번째다 라는 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죠. 지금 제자들이 포보스라고, 두렵다는 말은 포보스라고 해요. 두려움, 공포, 여기에 휩싸여가지고 문들을 클레요, 폐쇄했다는 거예요. 꽉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떨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도 해코지 할까봐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는 상태일까요? 모르는 상태일까요? 이 상태는 지금 이 상태는 아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엠마오 가는 그 제자들, 엠마오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또 전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그들이 여기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기보다는 그 의미 라함, 열국의 아비, 예,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온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쓴 게 모세고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봐라. 성경 보고 못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못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믿었어요? 못 믿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죽을 궁리를 더욱더 하고 그리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도둑질한 거라라는 걸 헛소문을 내고 진실을 감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못 믿는 상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못 믿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아무리 따라다녀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그는 결국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어떤 기적을 보아도 그걸 겪어도 절대로 하나님 못 믿고 예수 못 믿는다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또 이 일은 무엇보다도 창세기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죠. 두려워서 꼭꼭 숨은 그 제자들에게 그 날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죄한 짐승을 죽여서 예수를 죽여서 자기를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잘한 것 없는 그 제자들. 나는 예수 몰라요. 부정하고 뿔뿔이 달아났다가 그 다락방에 꼭꼭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날이 서늘한 날에라는 말이 그 날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성령의 날에 그 날의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의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바로 이 평강,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인간은 자기라는 존재의 한계와 불가능을 깨닫고 좋으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다른 게 평강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에는 전쟁이 끝난 상태라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지나간 거예요. 모든 전쟁과 다툼이. 우리 안에서의 다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싸우던 그 전쟁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상태가 에이렌의 평강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다 해결되면 아 이제 평강이다. 이게 평강이지 평안이지 하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문제 해결은 참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그 해결해 달라고 평강으로 오해하면서 해결해 달라고만 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는 영원히 평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 인생에서 또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강, 평안 그건 모두 오직 주 안에 있고 그 평강은 나를 죽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 함몰되어 들어가는 복속하는 그런 형식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영원한 평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 내 선악 판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인생 살면서 편안한 상태가 있겠죠. 오히려 성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힘도 더 세고 이러니까 더 많이 편안할 거예요. 일상에서 보면. 그러나 평강이 없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평강하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을 앞세워야 하겠다고 한다면, 내 문제는 내가 근심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뭐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악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요. 하시고 뭘 하시냐면 숨을 내쉰단 말이에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손과 옆구리를 먼저 보이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해요. 이 말은 당연한 것 같죠. 그리고 잘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게 야단 맞을 일이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데이크님이라고 해요. 증명해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걸 봐요. 눈으로 에이도라고 해요. 눈으로 보고 그제서야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데, 그들은 겨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그걸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보고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중에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보아야 믿는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이어서 그래서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제자들은 기뻐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의심 많은 도마 이러면서 도마를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이 야단맞을 일을 한 거고 도마는 칭찬받을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요. 제자들이란 자들이 워낙에 엉터리였기 때문에 도마가 그런 말을 한 건 당연한 거예요. 6월절 만찬 때도 서로 잘났다고 다퉜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달아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떨고 있는 자들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다락방에 나타나세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하시니까 그때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해요? 넣어봅니까? 안 넣어본단 말이에요. 바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아까는 에이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에이도하고 기뻐했다. 보고 기뻐했다. 눈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도마에게는 너는 나를 보고 믿는구나. 이 보고라고 번역된 말은 호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호라오라는 말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처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하는 의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에이도, 눈으로 보고 믿었는데 너는 나를 호라오, 보고 깨닫고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그게 복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지 않고, 에이도, 눈으로 보지 않고, 호라오, 눈으로 에이도 하지 않고 호라오 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된 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건 그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복이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또 잘되고 높이 올라가는 그 표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자기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려드리겠다라고 해요. 그게 잘 안 되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저주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왜 병은 나아야 해요? 병이 나아야 됩니까? 나아야 좋아요? 우리의 선악 판단은 낫는 게 좋다라고 무조건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보잔 말이에요. 왜 병은 나아야 돼요? 병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아도 되고 낫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일이고 그건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고 호라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약해지고 결국은 죽고 결국은 썩어질 몸인데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그래도 아프면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왕이면 병이 낫는 게 좋지 않느냐. 아프면 괴로워요. 그러나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알면 그 고통은 감사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는 아파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 속에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자기 죄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그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게 병이고 통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의 고통은 그걸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거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인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는 게 복이 아니라 통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병처럼 병을 겪듯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하나님의 뜻을 호라호하는 자여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불뱀에 물렸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통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봐라. 십자가만 의지하라.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나만 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지옥을 맛보세요. 아, 내 판단이 살아있는 이 현실이 지옥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을 맛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맛봐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죽어가는 그 고통, 그 죽음을 맛보고 그 고통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게 평강이고 안식이고, 그걸 호라고하는 자, 그걸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기독교는 죽어서 사는 거지, 내 문제 해결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마귀가 더 잘 줘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비는 마귀다 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창세 이래 두 갈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이 두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극명한 대조가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과 불신자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종교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신으로 높이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만 그 예배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하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그 엉터리 예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 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이 깨닫고 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풀어주셨는데 그 풀어주시는 건 또 뭐라고 하냐면 디아노이고라고 해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주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졌던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뭔지 모르고 봤는데 그 뜻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다 결론이 나잖아요. 그게 내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말은 카이오라고 해요. 이거는 불을 켜단 말이에요. 등불을 켠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불이 켜진 거예요.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었던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빛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등불이 켜지고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엠마오 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믿지 않다고 했어요. 믿지 않더라. 예. 마가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도 역시 믿지 않았죠.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앞에 그 보고 믿었다, 기뻐하더라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단까지 치시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죄인 중에 죄인 노릇하고 있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죄만 생산해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런 그 제자들의 불가능한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가인이고 너희가 금송아지 만든 자들이고 너희는 어떻게 해도 예수 못 믿는 자고 예수 때려 죽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날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잖아요. 그게 선악과 먹는 일이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무지한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히잖아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일이.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날마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의 아들과 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불가능한 인간들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뿐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산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에 의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교회 다녀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숨을 내쉬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내쉬는 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역시 창세기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일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요. 땅은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죽은 흙.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냥 죽은 흙일 뿐인 우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신, 성령이 덮으시잖아요. 덮으시니까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러니까 땅과 같은 재료로 지은 거니까 우리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는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네페시 하이가 아니더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생명이 되더라. 네페시 하이가 되더라. 산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만. 짐승들이 돌아치고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데 그들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그가 산자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예레미야의 그 4장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예, 우리의 콧김, 생기, 성령 이게 뭐래요?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자가 뭐예요? 메시아. 그 헬라어로 가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생기를 주시니까 그제서야 죽은 흙이었던 우리가 생명, 산자가 된다. 이게 계속 성경의 큰 줄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지 않으면, 생기 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죽은 흙이야. 멸망해야 할 존재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야단치시는 게 바로 너희는 죽은 흙이고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는 자라, 너희가 나를 따라다녀서 구원받는 자라, 교회 다녀서 뭐 헌금 내서 11조 내서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알아?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은혜, 내 콧김, 생기, 성령 아니면 너희는 그저 죽은 흙이고 마른 뼈일 뿐이다. 너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일 뿐인데 왜 내가 너희의 희망 사항까지도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냐? 라는 그 말씀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뭘 가져야겠다고, 뭘 이루어야겠다고 애명금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해야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산자, 잘 사는 자가 되는 건데 그거는 모르고 무슨 이것저것 많이 그냥 끌어모으면 그 티끌을 모아서 티끌 모으면 티끌이라고 박명수가 하던가 티끌 그 쓰레기 모아서 결국은 쓰레기의 산을 이루어서 많이 가지면 그걸 잘 산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잘 사는 거냐? 진짜 잘 사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금방 썩어질 육신이 좀 더 건강해지면 뭐 할 거고 썩어질 이 땅의 것들 열심히 더 끌어모아서 더 많이 가지면 뭐 할 거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그 인간을 부정하고 하나님만 전부고 하나님만 생명이다. 그 안에 들어간 자만 산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출석하면 할 일 다 한 줄 알아요. 그들의 대부분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천국 가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가죠. 라고 해요. 이걸 믿음처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 저는 죽은 흙, 티끌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지옥에 보낸다 하시더라도 저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 공생애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의 그 심판에 모든 걸 맡기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 죽음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죽고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 병 낫게 해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의 아비는 마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를 돌아보아 줘야 되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은하수 뒤쪽에 새 은하가
뭐 880여 개나 새롭게 발견됐다고 하던데, 그 큰 우주, 그 은하계만 해도 큰데 거기에 880개가 모르던 게 더 발견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미미해요. 얼마나 티끌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고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가 맞단 말이에요. 그 자가 자기 부인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부인의 죽음이고 다나투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겸손의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사라졌고 이런 기적이 무슨 믿음을 줘요. 다시 암에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거고 이 병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의 아비는 마귀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숨을 불어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새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 성령 받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그 마음의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거예요. 성도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죽는 자인 거예요. 그를 성도라고 해요. 자, 이건 보고 오늘 본문 21장 1절 그의 디베랴 바다에서 자기를 나타낸다고 해요.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 서부 해안에 있죠. 도시 이름이에요.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도시예요. 자, 근데 거기가 갈릴리라고 해요. 결국 갈릴리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갈릴리에서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스칸달리죠. 나로 인해서 실족할 거야. 너희가 다 나를 실족할 건데 이 말씀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파타소라고 해요. 파타소는 그 구약에서는 낙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낙하라는 말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살해할 목적으로 치는 거예요. 죽이려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반석을 죽이려고 쳤더니 그게 깨지면서 그 물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물이. 자, 그 내 목자를 하나님이 내 목자 예수를 쳐서 죽일 거야. 그러면 양의 떼가 흩어질 거야. 이게 기록된 바죠. 이게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떼가 흩어지고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릴리로 간 거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잘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도 무덤 앞에서 여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도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몰려간 건 잘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자, 갈릴리로 간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고 그리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순회, 돌고 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처럼 갈릴리는 그 소유가 돌고 도는 그런 땅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속했다가 벗어나서 이방 땅에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솔로몬 왕이 그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그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일꾼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큰 공헌을 해요. 그러자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두로왕 히람에게 그 선물로 줘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선물로 주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로왕 히람도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쓸모없다는 뜻의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금도 주고 그리고 성읍들을 잘 건축해서 또 돌려줘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기분 나빴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식으로 갈릴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는 또 그 이후에도 아수르와 아람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한 1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갈릴리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곳을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갈릴리가 성경의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고 돈다는 그 의미와 딱 맞는 운명의 땅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 41절 혹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해요. 7장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 이것을 우습게 보는 건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란 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선물로 줘도 아깝지 않고 받은 자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분 나쁜 땅 마치 복음같이 마치 그 정말 귀한 것인데 그걸 받는 자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마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땅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 멸시천대 땅에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십자가의 땅, 그 자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게 바로 갈릴리고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이런 제자들을 차례로 만나죠. 그리고 그들은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개화고 4편에서 얘기했지만 12제자를 세운다라고 하는데 포예오 창조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12제자를 창조한다. 창조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안드레와 빌립 뭐 이런 제자일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더니 공생의 초기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시던 일, 제자들을 창조하시던 일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세운 걸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불러 모은 건 뭐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제자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요.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피아조라고 해요. 피아조라는 말은 고기잡이에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쓰던 말이에요. 붙잡다, 체포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또 나중에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와 할 때도 그 잡은 고기, 그 피아조란 말을 쓰세요. 자, 그러니까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셨죠. 그 고기잡이는 뭐예요? 바로 고기를 잡는 그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 그 붙잡는 일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본문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라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7살까지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완전히 어린애죠. 7살 이하니까. 그 제자들은 성인인데 파이디온,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뭐예요?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파이디온이라고 부른 건 뭐예요? 천국의 아이들아 라고 지금 부르신 게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어린아이는 착해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일까요? 어린아이가 착해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갓난아이들도 거짓말한다고 했죠. 가짜로 울면서 엄마를 속인다고 했어요. 파이디온, 어린아이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만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대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 엄마를 애타게 찾아요. 그죠? 부모를 잃어버린 그 미아들 보세요. 두리번거리고 애타게 목 놓아 울면서 자기 부모를 부르고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에 가면, 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죠.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해요. 자, 이 구절을 보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하게 열매 맺고 결실한다,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죽은 흙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데, 자, 이 물고기 수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100은 모든 인간을 뜻하고, 50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뜻하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롬이라는 교부는 에스겔서 그 47장을 주석하면서 당시에 그리스의 동물학자들이 발견한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다라는 그런 설명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 만민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 제롬이라는 교부가 이 요한복음의 물고기 수를 의식한 그런 그 주석이었어요. 원래는 이 그리스의 동물학자가 발견한 그 물고기 종류는 157종인데 이걸 의식해갖고 153종이다라는 그 주석을 그 에스겔서에다가 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의견은 분분한데 정확한 건 없어요, 아직. 자, 어쨌든 간에 많이 잡았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죠. 고기를 많이 잡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찢어지려 하는지라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퀴리오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본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을 다시 보여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그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다. 자, 그러자 그걸 보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엄청나게 성질 급한 그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수영을 할 때는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할 때는 입고 있던 옷도 벗는 판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벗고 있던 옷을 입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자, 아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천재라고 했죠. 요한복음 전체는 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와 얽혀서 가고 있고요.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오늘 문장 그 본문의 문장 구조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제 했었죠. 카이즌 구조. 그런 구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A고 A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6절까지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잡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또 그 고기 잡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기가 또 역시 B-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뭐가 남아요? 7절이 남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이게 7절이에요. 자, 이게 샌드위치 구조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속에 담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그 똑같은 비슷한 구절을 양쪽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빵으로 넣으면서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중간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천재적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한 그 구절이 지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뛰어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미가 급해서 마구 주워 입고 뛰어든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겉옷은 뭐라고 했어요? 겉옷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성경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속옷, 율법으로 달라고 하면 성경의 참뜻, 진리, 그 겉옷까지 가르쳐줘라. 겉옷을 주면서 그 진리까지 가르쳐줘라 하는 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달라는 그 말씀의 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주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 이게 성도의 일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 구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강조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후루룩 지나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저주의 바다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진리로 옷 입히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겉옷을 입고 저주의 바다를 호우적거리는데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고 있고 보아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를 치시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그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은 내 짝된 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은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보호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사는데 그 진리의 겉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입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상을 사는 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헤엄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방향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헤엄쳐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에서 보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손으로. 그 형국을, 그 그림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자, 물고기 100
53마리 잡은 것, 세상 만민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만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전도하고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도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모든 만민을 전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이 저주의 바다를 잘 죽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죄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죽음을 죽어보고 눈물과 고통과 애통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니까. 그래야 그 나라가 참으로 기쁜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바다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저주의 바다를 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친히 닦아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란 말입니다.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생선과 떡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 오병이어로 풍성히 먹이시던 그 재료들로 예수님이 다시 먹여주시는 거예요.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끌어올려요. 예, 끌어올린다는 말, 헬키오라고요. 강제로 끌어당기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헬키오, 끌어당겨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제로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헬키오, 강제로 끌어당기겠노라.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본문 12절, 가라사대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감히,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나타났다라는 말은 파네로라고 해요. 계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말이에요. 파네로는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이걸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알려지게 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해요. 파네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타나신 거는 지금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낸다는 말이 파네로예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냐. 나타낸다는 게 파네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비밀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알아먹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얼마나 제대로 보느냐는 말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구약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마디도 안 나올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그걸 잘 믿어야 우리에게 복 주신다. 겨우 그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그것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파네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만 그 비밀, 무스테리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네로 해주셔야 하늘의 진리가 땅인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아는 걸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로, 그걸로 기뻐하는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어린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